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겠는데, 자, 지난주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있는 소원, 그리고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소원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이를 태어났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 그 시점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셨고, 그가 겟세마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고, 그 마지막 그 겟세마나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아버지의 뜻인지,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에서도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우리처럼 육신이 자라고 지적인 요소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인 요소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나갔다고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실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탄생,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는 30세 그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12살 때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지나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나가며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 점점 디파인 돼가며 이것이 정리돼가며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이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에 체험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알아, 그거를 찾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게 되면 이 환경을 위해서는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기 본문에 누가복음 2장 41절 보세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여기 보니까 유월절 해마다, 여기 보면 전례를 따라, 즉 매년 이것이 그 가정의 하나의 가정의 이게 전례였습니다. 즉 어린아이에 있는 예수님의 부모님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구약의 명한대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둑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는 이 경건한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자란 환경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이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에게 경건한 가정,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경외하는 것의 반대말이 멸시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믿음의 세계를 안다, 참으로 나를 안다, 이 안다는 모든 것의 기본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는 특별한 은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자 경건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즉 경건한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경건한 신앙인이요 할 때에는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나의 집안과 엘리 집안은 경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비교되는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1장서부터 나오는 이 가정에 대한 이 비교가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이 가정들인데, 한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했냐면, 이 경외라는 것이 굳이 무서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감히 어기지 않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그가 아이를 하나님께 성전에 가지고 데려놓고 그 아이를 떼놓고 돌아서면서 그가 한 기도가 이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같이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나온 그 이후에는 경건한 가정의 배경입니다. 이 환경이에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위기를 논하고 많은 그 신앙의 문제를 논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오래 믿으신 직분자든 교역자든 이제 정말 거듭난 성도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이나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저는 보수기 때문에 제가 넥타이를 맺고 양복을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몸가짐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몸가짐을 원해서 한 거예요. 이게 보수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수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칙을 혼돈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젊은 세대나 요즘에 그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뭘 맡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교회에서 준 직분이나 교회에서 맡은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은 교회가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은 교회도 싫고 일도 싫은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종교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1대1의 만남인 이 만남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도 약속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 가운데서 구원과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가 않아요. 한나는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라면서 나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 아빠, 근데 그 엄마 아빠에게 나보다도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어머니가 나에게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라는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아들에게 마음속 깊이 배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엘리 집안을 보면 사무엘상 2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 집안이 멸망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너희 하니까 엘리뿐 아니라 그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홈리 비느하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가볍게 멸시 여긴다는, 경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경외가 없는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히 여겼고 중하게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 여기면서 자신들의 먹거리로 삼는 걸 보면서도 방치한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라 해서 하나님의 이 헌금 재물을 자기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쓰고, 교인들이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탓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을 가지고도 교인들이나 우리 성자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었어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건 무섭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므로는 절대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3절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멸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랐습니다. 부모님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바로 신앙적 멘토, 스승을 두셔야 돼요. 즉 나의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신앙적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에스더라는 성경 구약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있었던 이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은 에스더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촌 오빠가 어린 에스더를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습니다. 이 양육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한 처선을 넘어서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에스더가 시집 갔습니다.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근데 그만 유대인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씀이 정말 위대해요. 그 에스더를 불러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보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즉 너 하나 살겠다고 왕때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앙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한다.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왕위에 올라온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와 같이 이 어려운 상황에 올바른 신앙에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어린 디모데가 지금만 다면 젊은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은 바울은 이미 노년이에요. 선교에서 은퇴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더 늦기 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참 디모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있어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적 스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뤄가셔요. 부부가 신앙적 인도,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의 관계로 갈 수 있어요. 항상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호적으로 아내가 잘못 나갈 때에 남편이 그 아내를 말씀과 기도로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남편이 그만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며 갈 때에 그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내일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정이 깨질지언정 믿음에서 바르게 서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현숙한 좋은 아내예요. 그러한 부부라면 참으로 행복한 부부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신앙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과의 교제를 하기를 사모하세요. 친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 그런데 나를 영적으로 늘 도전하며 내가 잘못할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해도 믿음이 변화되는 속도가 늦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할 때에 붙잡아지 않으므로 내가 실수하게 되고 그만 내가 시험에 들 때에 이거를 막아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역이 있고 또 전도회가 있습니다. 구역장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구역 식구들에게 영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장 하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이 나의 구역장을 신앙으로 이렇게 내가 본받으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신령한 구역장이라 할 수 있는 멘토예요. 교회라는 이 본질이 목회자와 우리 교인과의 관계가 사실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저에게 전화를 오든 상담이 오든 성경에 대한 질문 가지고, 아니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든지, 저는 그거라면은 제가 낮이고 밤이고 피곤한지 모르고 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지도받고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이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이 들어쓴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환경이 있어야 돼요.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것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아버지의 집에서 그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니 48절 보세요.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약간의 좋은 의미에서의 부모님을 향한 반항이랄까요? 즉 예수님이 임신되고 탄생할 당시에 천사를 통해서랑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보여줬어요. 근데 이 갓난 아이로서 자라는 과정 속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유신적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소년기를 해서 이 장년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거를 재확인해 나가면서 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며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해 나가는 이 과정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과정 속에 자라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하는 그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 가운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 걸 통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냐면 내가 왜 나를 찾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육신적 어린 아이로 생각해서 내가 길을이나 잃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까? 좀 더 생각했다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내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육신적 부모와 아들의 관계만 생각했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라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의 생각이 거의 없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내 아버지라면 요셉이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벌써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이거 알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뜻을, 이것을 그가 찾아가 알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된다는 이 표현이 헬라에 보니까 데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데이가 영어로는 it is necessary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이거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예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물리적 예배예요. 몸이 직접 나와서 드리는, 영어로는 우리가 이 corporate worship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모인 그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물리적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이 직접 하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 오라는 몸이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몸이 직접 나아가며 우리가 입으로써, 우리의 몸으로써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며 감사하자는 거예요. 시편 95편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뭐냐면 이분처럼 더 위대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짐이죠.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외심이죠. 그 하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배 생활 자체도 제대로 안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을 끝내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공예배를 사모하셔서 그 공예배를 통해서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흠이 없는 예배, 구약계에는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옷가짐을 바르게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있는 은혜가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 신령한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즉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아 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함으로. 이게 뭐로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지금 뜻이란 단어가 또 나왔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요. 그건 불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즉 우상에게 아무리 바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내 몸을 상해가면서 목숨까지 해가면서 한들 다 헛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의 소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이, 마음속의 소원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것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니까.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생활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강구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6절에 보니 49절에 보니, 죄송합니다. 47절에 보니, 4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했었냐면은 예배하는 시간 외에 그가 거기에 있는 선생들에게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하는 것은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나간 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고적, 의지적 요소, 이 cognitive element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의지적 요소가 필요해요.
이 사고적 요소라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베레아에 갔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세였어요. 이들이 마음속에 무슨 선입감, 교만이 있어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선한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이 사고적 요소를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평생 믿어도 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몰라요.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듣고 가서 자기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새겨보는 거예요. 지구로 만다면 다른 데 뒤적거리겠죠. 내가 하는 말씀과 뒤적거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가 패가면서 정말 그런가? 이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나의 몸에 그야말로 영양과 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사고적 요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참 저에게 참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부부가 주중에 이 주보에 있는 저의 이 설교의 대지 소지 그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도 찾아보고 해가면서 한 게 가정 예배 대신에 그게 됐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이걸 가지고 다시 이걸 리뷰하면서 복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집에 가시면은 테이프를 가지고 CD를 가지고 설교 다시 들으면서 이걸 다 메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놓는데요. 저보고 목사님 언제 책 안 내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원고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참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가정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가정은 주일날 저녁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에 있었던 말씀을 서로 나눈대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가 깜짝 놀랄 만큼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떤 거는 기억하고 요약을 해주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중학교 아이가 작년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그러시는 가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 경건한 가정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는 이 리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믿음의 환경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간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요소는 의지적 요소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진짜 알고 싶어서 이거를 찾으며 구하며 두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는데 신구약 성경 좀 제대로 알고 싶어야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이단과 대화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돼야죠. 우리 교회 주중에는 틴데어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들과 함께, 이거 그냥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떡입니다. 이거 제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학교를 운영한다면 감당할 수 없어요. 재정적으로나 그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 건물을 통해서 신학교가 운영되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난 주중에 시간 안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 또 복음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대학교 신학교에서도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더 두려운 것이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가?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한다면 바로 좁은 길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하나만 줄 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과 그 계획을 내 인생의 소원이요 목표로 살아간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소원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